오늘 저는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전문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 전문가 다윗. 전 세계 역사학자들이 제일 부자였던 때가 다윗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본인이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그 아들을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물들을 다 예비해 놓은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세 가지 이상의 전문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는 군사 전문가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네가 무시하는 야훼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그 큰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을 읽어보세요. 수없이 많은 작사 작곡을 다윗이 했습니다. 그는 음악 전문가였습니다. 찬양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군사 전문가, 찬양 전문가가 되기까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 전문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당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 하는 일이 있죠. 잡이 있습니다. 우리 생업이 있어요. 여러분, 생업 이전에 먼저 다윗처럼 기도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왕이 해야 될 일이 정치지 않습니까? 백성을 지키는 일이요, 나라가 부국하고 강성해지는 것이 꿈입니다. 그 길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고요, 음악이 취미라고 한다면 그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일에 승리하고 성공하시기 전에 기도에 승리하시고 기도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목사님 다윗이 기도 전문가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태도가 어땠습니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다윗이 기도 제목이 뭐였길래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셨습니까? 기도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가 갖고 있는 기도 태도였습니다. 성경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은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I waited patiently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기다렸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에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과부가 있는데 너무나 살기가 어렵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재판관이 동네 앞을 지나갑니다. 그의 바지 끄댕이를 잡고 힘듭니다. 제 억울함을 좀 도와주세요. 법정에 나와서 얘기해라. 변호사를 사서 얘기하라. 그럴 텐데 매일매일 이 여인이 나와서 재판장에 다리를 붙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의롭지 않아요. 근데 그가 얘기합니다. 네가 하도 나를 귀찮게 하니까 너의 억울함을 내가 좀 듣고 도와줘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은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이 과부라고 하는 여인을 비유로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홀로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응답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한 주 동안에 어떤 결단을 내리실 일이 있고 결정할 일이 있을 때는요, 혼자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상담을 받고 컨설팅 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그것이 바로 인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다윗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계속 한번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기도 대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무려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물을 도랑에 부어놓고 나무를 쌓아놓은 다음에 불이 떨어지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이 이방신을 섬기는 850명이 나와가지고 숭구리당당 숭당당 그러면서 주문을 외우고요, 심지어 몸을 자해를 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각종 이방신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앞으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야훼여,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과 주께서 저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셨음을 이 백성에게 보여주십시오. 야훼여,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훼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소서. 주님이야말로 이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는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시고 이 자리를 좀 태워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마땅히 하나님 되신 것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우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아 어렵고 힘들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위대한 목사님은 수많은 고아를 먹이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 인내하면서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서 기도했는지 그의 기도를요, 뻔뻔한 기도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Boldness Prayer라고 하는 별명이 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이 고아원 차린 거 하나님의 뜻으로 차렸사오니 하나님의 아이들을 먹여주세요. 뻔뻔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음식이 떨어지면 또 뻔뻔하게 기도합니다.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먹을 것이 나타나는 은혜와 기적들을 5만 번 넘게 체험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끝까지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했다가 기도로 하루를 닫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골고다 산길을 올라가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합니다.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시작!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우리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사역의 처음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철야 예배 하루 끝내는 것도 기도로 끝내셨고, 십자가에서조차도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를 죽이는데 하나님, 뭐 하는지 모르는 저들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조차 기도하십니다. 아니, 그분은 승천하시면서 평강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기도는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는 거 잊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를 한번 엿볼까요? 4편 1절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는 언제나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들으신다고,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입에서 선포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제물을 드려요. 이것은 오늘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은 동물들이 있으니까 하늘에서 솔개가 나타나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솔개를 죽이거나 안 보낼 수 있는데 솔개를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요, 제사를 지내면서 솔개를 쫓아내는 일은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인간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셔서 귀신을 잘 쫓아내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이 안 나갈까요? 우리 주님 명언을 하십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담대하게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도대체 기도 전문가 다윗의 기도 제목은 뭐였습니까? 그의 기도 제목은요 아주 독특합니다. 다윗의 기도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보세요. 내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게 뭐예요? 주여 내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소서. 시작. 주여 내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웅덩이에서 건져졌다고 수렁에서 건져졌다고 좀 기도했더니 응답이 쏟아졌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성육신이라고 하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모습을 인간처럼 죄 많은 세상에서 죄 많은 인간들과 함께 보내십니다.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믿음 흔들리고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응답에 초점 맞춰진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 반석은 바로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세상 말씀, 세상 소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다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뒀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반석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기도는 탁월합니다. 주여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하소서. 시작. 주여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하소서. 과연 그런지 한번 3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야훼를 의지하리로다. 대부분의 새 번역은 야훼를 믿을지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야훼를 믿는 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반석에 세우셨어요. 수렁에서 건져주셨어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우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와 하나님은 살아계신구나 하면서 그 모습 보면서 나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첫 번째, 인내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도 확신 가운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수렁에서 건져주세요. 어려움에서 나를 좀 이끌어주세요.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여 나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소서. 시작. 주여 나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여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하소서. 주여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하소서. 그 새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될지어다.